아담과 하와가 불신앙하였습니다. 불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불신앙하고 불순종하였습니다. 죄를 지었죠. 그러자 절망에 빠졌습니다. 어떠한 절망이었냐 그러면은 두려움의 절망이었습니다. 도피의 절망이었습니다. 책임 전가의 절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절망에 빠지자 아담과 하와가 이 절망을 극복하기 위하여 오늘 했던 일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7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이제 기준과 주인이 자기가 되어져 버렸다는 거죠. 기준과 주인이 자기가 되어져 버리자 이들이 했던 일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풀면은 이제 기준과 주인이 자기가 되어졌죠. 이 자기가 되어졌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이제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됐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자기가 책임을 지기 위하여 오늘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자기가 자신을 책임을 지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 수고하는 모습을 오늘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의 절망이, 이 아담과 하와의 문제가 무화과 나뭇잎 치마를 한다고 없어진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자기 자신을 책임지기 위하여, 나를 위하여 아무리 수고하더라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이게 오늘 설교의 결론인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봅시다. 창세기 3장 16절입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며 자식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임신하는 고통을, 내가 또 자식을 낳는 수고를, 이 말씀은 아이를 낳고 기르는 전 과정, 아이와의 관계 속에서 있는 모든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고통을 더하게 할 것이다, 수고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고통과 수고는 육체적인 고통과 수고일 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과 수고까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자녀를 출산할 때 육체적으로 느끼는 고통뿐만이 아니라 그 아이를 기르는 모든 가정에서 겪는 가슴앓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냐 그러면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냥 말씀이 아니라 축복해 주셨어요. 어떻게 축복하셨냐 그러면 야 너희들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뭐 하셨다?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축복하셨다는 것이에요. 너희들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심이 하나님의 원래의 뜻이고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낳아 기르는 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소중한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기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삶의 자리는 어떠합니까? 그 자녀들 때문에 속상해하고 근심 가운데에 있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의 원래의 뜻은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고 주인이 될 때 축복이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저주가 되어져 버린다. 그 저주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이 책임을 지고 수고하더라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안 된다라는 것.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기준이 돼서 책임지고 수고하더라도 뭐한다? 안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무화과 나뭇잎 치마로는 안 됩니다. 나의 책임질 영과 내가 아무리 수고하더라도 뭐한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경험하시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인과 기준이 아니라 부모인 내가 주인과 기준이 되어지면 자녀를 향하여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지 않던가요?
하나님 우리가 잘 모를까봐 다시 또 말씀합니다. 창세기 3장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남편을 원한다. 여자가 남편을 원한다. 이전 성경에서는 사모한다. 남편을 사모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원한다, 사모한다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사랑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아내가 남편을 향하여 악이 나쁜 마음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내가 남편을 향하여 나쁜 마음을 가질 뿐만이 아니라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한다고요? 다스린다. 그냥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착취할 것이다. 착취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하나님께서 원래의 마음을 보이셨어요. 창세기 2장 18절에서 원래의 하나님의 뜻을 보이셨어요. 거기에서는 뭐 했었냐? 이 부부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냐 그러면은 돕는 배필의 관계였어요. 축복하신 거예요. 축복하신 거예요. 홀로 있는 것이 보기 안 좋으니까 원래도 좋았는데 더 좋게 하심으로 서로와의 관계를 맺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원래의 자리, 축복의 자리였다는 거예요. 그 축복의 자리가 주인이 바뀌자 어떻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문제가 생긴다. 문제가 생긴다. 얼굴에 땀이 흘러야 하는 노동의 수고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이제 땅을 갈기 위하여 땀을 흘리며 수고합니다. 노동합니다. 그런데 18절 하반절 말씀에 땅이 무엇을 냅니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이 아담의 수고를 더욱더 큰 수고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땀을 흘리는 노동의 자리는 어디였느냐?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창세기 2장 15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창세기 2장은 죄가 있기 전이에요. 주인이 바뀌기, 기준이 바뀌기 전이라는 것입니다. 에덴의 행복을 누리는 그 시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에덴의 행복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라. 다스리며 지키라 라고 말했어요. 다스리며 경작하며 지키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경작한다는 것은 노동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죄가 들어오니까 노동이 들어온 거예요? 아니면은 죄 이전에도 노동은 있었어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원래 노동의 자리는요, 뭐 하기 위하여 주신 것이냐 그러면 우리로 축복을 누리는 통로로 노동과 수고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인간의 타락으로 자기가 주인이 되고 기준이 되고 자기 자신이 책임지려는 노동은 이제 축복이 아니라 즐겁지 않고 고통스러운 일이 되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래 마음은, 하나님의 원래 뜻은 축복이었다는 것이요. 그러나 자기가 주인이 되고 기준이 되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 책임지려 하고 수고할 때는 그것이 저주가 되어져. 경험하고 계시죠? 아담과 하와는 수고하였습니다. 자기 자신을 책임지려 하였습니다. 무화과 나뭇잎 치마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노동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벗을 수가 없었다.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실수와 실패의 죄에 대하여 해결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뭐 했다고요?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었습니다. 이 무화과 나뭇잎 치마는요, 내가 한번 해보겠다라는 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행과 윤리와 학문에 이 무화과 나무잎 치마를 하더라도 안 된다는 것이, 아무리 노력과 수고를 하는 이 무화과 나뭇잎 치마를 하더라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했다는 것이, 안 되는데도 아담과 하와는 뭐 했다고요? 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해볼래요. 누가 그러고 있어요?
그게 보이십니까? 내 자리가 보이십니까? 주인과 기준이 바뀐 자리에서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더라도 뭐 한다는 거예요? 안 된다. 자기 자신이 기준과 주인이 되어 자기를 책임지려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짐을 질려 하더라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하고 있지 않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 창세기 3장 21절 시작합니다. 우리 한 분께 고백할까요? 21절 말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담과 하와 자기 자신이 주인과 기준이 될 때는 안 됐는데 안 되니까 21절 누가 등장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3장 15절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가 하리라 하고 약속해 주셨어요. 말씀하셨어요. 3장 15절에서도 안 되니까 절망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축복이 저주의 자리로 변해버리니까 무겁고 수고로운 짐을 지고 있으니까 나는 안 되니까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하고 이 무화과 나무 이 치마를 해보았는데도 안 되니까 누가 말씀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 이 21절 말씀은 내가 하리라 라고 약속하시며 말씀하실 뿐만이 아니라 일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심으로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심으로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을 위하여 뭐 하신다는 거예요? 일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그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며 일하시는 경험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이죠. 놀라운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성호를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일하십니다. 보여주십니다. 특별히 21절 말씀에서는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무엇을 입히셨어요? 가죽옷. 왜 가죽옷이냐? 왜 가죽옷이냐?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벗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벌거벗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 딱 서니까 뭐라고 아담이 말했다고요? 내가 벗었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를 3장을 자세히 보면 7절 말씀에 보면 뭐 했다고요? 치마를 입고 있었어요. 그러죠? 죄를 딱 짓고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딱 따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 부끄러워 하고 뭐 했다고요? 수고하고 노력하였죠. 입었어요? 지금 벗었어요? 입었어요. 무엇을 입었어요? 무화과 나뭇잎 치마를 입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딱 섰는데 내가 무화과 나뭇잎을 입고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이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벌거벗고 있습니다. 자신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절망 가운데 있는데요. 하나님, 내가 문제 가운데 있는데요. 내가 해봤어요. 그랬는데 하나님 안 되대요.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백하나요? 아니면은 그래 또 내가 한번 해봐야지 하고 있나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입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입었다. 그것은 단지 무엇일 뿐인데요? 무화과 나뭇잎 치마일 뿐인데도 야, 나는 입고 있잖아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아니요. 오늘 말씀에 무화과 나무 치마는 입은 게 아니라 벌거벗은 것이다
라고 실상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자신이 입었다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그것은 수고하고 노력하면은 가지고 누리는 것이 있게 됩니다. 가지고 누리는 것은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닌데도 나 가지지 않아. 가지고 있잖아. 나 지금 이렇게 누리고 있잖아. 나 이렇게 할 수 있잖아. 라는 그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무화과 나무니 치마를 가지고 그래도 나는 입었잖아. 라고 착각하고 있다. 계시록 3장 17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3장 17절 말씀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권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착각하지 말라. 그래요. 내가 주인이고 내가 기준인 것으로 내 삶을 보니까 그래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노력해서 내가 가지고 있잖아. 내가 하고 있잖아. 누리고 있잖아. 라고 자신이 입었다라고 착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향하여 말하고 있는 그 무화과 나뭇잎지만은 벌거벗은 것이다.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먼 거 벌거벗은 걸 왜 모르느냐? 하나님이 지금 나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노력해서 나는 잊고 있는데. 벗었다는 것은 육신의 몸을 가리는 육의 문제일 뿐만이 아니라 내가 벗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인과 기준을 내가 잘못 삼았습니다 라는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죄를 짓기 전에 창세기 22장 25절에 아담과 하와는 뭐 했냐 그러면 벌거벗었어요. 죄를 짓기 전에는 벌거벗었는데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숨지도 않았어요. 벌거벗었는데도 그랬어요. 왜냐 그러면은 자기가 기준과 주인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죄를 범하였습니다. 자기가 기준과 주인이 되어집니다. 자기가 주인과 기준이 되었을 때는 입었는데도 뭐하는 자다? 벌거벗은 자다. 우리가 아니 내가 그렇다는 것이에요. 벌거벗음의 죄를 깨닫고 아담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내가 무화과 나뭇잎으로 내가 입었으나 그래도 나는 뭐한 자다라고 고백했다고요? 벌거벗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자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입혀주신 게 아니라 믿음의 순서가 있어요. 가죽옷은 질기고 값비싼 옷을 입혀주셨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벌거벗은 수치를 하나님께서 가려주시는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이 가죽옷을 입혀주셨다. 가려주심에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려주심에 대하여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가 창세기 9장 26절 말씀을 보면은요 누구의 고백이냐 그러면은 노아의 고백이에요. 노아가 술을 자도 먹고 술 취해 있습니다. 술 취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냥 할딱 벗어버렸어요. 벌거벗었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그 벌거벗은 노아를 가려주셨어요. 그러자 노아가 뭐라고 찬양했냐 그러면은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가려주심을 받은 은혜를 알자 노아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시편 32편 1절의 말씀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밧세바로 인하여 벌거벗은 수치 가운데 있는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뭐 해주셨냐 그러면은 가려주셨어요. 이 가려주심을 받은 다윗이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왜 복이 있다고 다윗이 고백했을까요?
가리워 줌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죄인입니다. 내가 주인과 기준이 되었습니다.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으로는 안 됩니다. 라고 고백하자 하나님께서 가리워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 가리워 주심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찬송할 수밖에 없고, 가리워 주심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내 삶이 복되구나, 복을 노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이 가리워 주심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자는 마지막에 어떻게 되느냐? 우리 계속 고백해요.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계시록 6장 말씀을 한번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나체소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가리움을 받지 못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는 거야? 임금도 필요 없다. 왕족도 장군도 부자도 강한 자도 필요 없다. 아니, 종들도 다 필요 없다. 가리움을 받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과 기준이 될 때는 안 된다라는 것은 정답을 향하여 나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정답이 무엇이었냐 그러면은 3장 15절에서는 여자의 후손이었죠. 그리고 오늘 21절 말씀에서는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벌거벗은 아담과 하와에게 여자의 후손을 통한 구원을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어요. 그럴 뿐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벌거벗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며 일하시고 보여주셨어요.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 저가 벌거벗었습니다 라고 두 손을 들면 우리를 향하여 다시 약속하시며 말씀하실 뿐만이 아니라 일하심으로 보여주시겠다. 물론 가장 큰 능력으로 우리 인생의 정답이 누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자의 후손 대신 가지고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어떻게 하셨냐 그러면은 벌거 벗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벌거 벗습니다. 땅이 저주들을 받아 아담이 수고할 때에 더 큰 수고가 했던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가시나무와 엉겅퀴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 가시나무와 엉겅퀴 가시면류관에 찔리셨던 거예요.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해요. 우리의 벌거벗음도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가시와 가시나무와 엉겅퀴의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노아도 다윗도 가려주심을 받고 찬송합니다. 내가 복됩니다. 했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자리도 어디냐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 우리도 가리움을 받은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정말이십니까? 여러분들도 가리움을 받은 자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벌거벗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가시나무와 엉겅퀴에 찔리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리움을 받은 자 맞습니까? 그 복이 무엇입니까?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요. 구원을 여자의 후손으로 말씀하실 뿐만이 아니라 구원의 모습을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우리에게 일하시며 보여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미 임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자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에 보면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주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주인이 해결하시는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를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죠. 그 그리스도를 섬길 뿐만 아니라 그 예수가 또 누구이다고요? 주인이시다.
여러분들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신앙 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우리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요,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 삶의 시간을 살아간다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삶뿐만 아니라 주인을 섬기는 삶인 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기준이 아닙니다. 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는 삶이 구원받은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려움을 받은 축복의 사람 맞습니까? 그 가려움의 축복을 받은 자로서 찬양하며 복을 고백하며 복을 누리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과 기준이십니다 라는 삶을 보여주고 있는 자 맞습니까?